네, 오늘은 본문이 되게 긴데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 의미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이 길지만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어, 그 제사장들, 그 인간 제사장들,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그 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높으시고 또 완전하신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그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깊이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절씩 좀 보면서 한 절씩 제가 오늘 좀 읽으면서 그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리고 이제 빨리빨리 좀 그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6절부터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잖아요. 이 멜기세덱이 성경에 등장할 때는 레위는 있지도 않았어요.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이제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그 얘기입니다.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약속을 받은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잖아요. 복을 빌었다니.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 말씀만 봐도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다. 이 얘기죠. 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더 높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았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여기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아는 이제 구약 속에서 일상적으로 라는 얘기입니다.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죽을 자들은 누구냐면 레위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사장, 구약 속에서의 그 제사장들이 10분의 1을 받았잖아요. 11절 받았잖아요. 그런데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이제 멜기세덱이죠. 예,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라고 하는 이유는 멜기세덱이 죽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겠죠. 근데 죽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단순히 멜기세덱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높다, 더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레위인들보다 더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이다. 그 불완전하고 죄인이었던 레위 계통의 아론의 자손들은 대제사장들과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드린 그 제사도 하나님 받으셨는데 완전하고 온전하신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그것이 정말 완전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왜 자꾸 레위 아브라함의 자손, 이 레위 계통의 제사분과 자꾸 비교를 하면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지금 유대교의 그 유혹과 핍박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회귀하려고 하거든요.
유대교로 회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교가 또 자꾸 제사를 드려야 된다 막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봐라. 그거는 성경을 봐도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과 자꾸 비교를 하는 겁니다. 10절 보면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 표현을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태어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레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분입니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죠. 어느 정도 있었죠. 근데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완전하게 그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은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드려진 그 제사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대로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셨지만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는. 그래서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다른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세워질 필요가 있었고 그들은 당연히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할 수 없었던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이 세워주지 않았겠느냐, 그럴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장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말씀 하나하나는 좀 뜻을 봐야 되겠죠.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돼. 여기서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이제 구약에 정해진 그런 율법들을 하나하나 다 지키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정신은 우리도 이어오고 있는 것이지만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잖아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여기 나오죠.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맞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 말씀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에 이런 제사장들의 제사는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이죠. 이 더 좋은 언약이란 건 뭐냐면은 이제 그 더 좋은 언약에 대해서 밑에 나오는데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여러 번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백성들도 여러 번 제사를 드려야만 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고 그나마 그 온전함도 완전한 온전함은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22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이다. 단 한 번. 단회성. 단 한 번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완전히 온전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자기 몸을 한 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도 한 번에 단번에
완전히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함을 받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이 더 좋은 언약이죠. 제사장 된 그들의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면,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잊지 못해요. 다 죽어버리니까. 또 죽고 또 세워지고 해야 되니까 수요가 많겠죠. 그 얘기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당연하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전에도 한번 나왔었죠.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또 나왔었죠. 여기 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말 그대로입니다. 이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지금 이겁니다. 이거.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다.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만 믿어도 한 번만 믿는 거죠. 그렇죠? 한 번만 믿으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2번 믿고 3번 믿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 우리가 그 다음에 죄를 짓고 잘못 산다고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다 이 얘기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을 세웠거냐, 레위 제사장들 얘기하는 거죠. 율법부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뻔하고 여러분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에 모르시는 분이 없겠지만 저도 이 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정말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소중한 사람에게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면 그것이 가장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얻었어요. 그것도 영생이에요. 우리가 죽어서도 내세에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서도 소망이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는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우린 믿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죽은 후의 삶도 소망을 가지면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원래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보다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의 삶도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 이 지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고요. 근본적으로는 그냥 주어진 거예요. 노력하는 거는 정말 아주 조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가 조금 활용한 것 정도예요. 노력한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현생과 내생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것이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항상 뻔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게 내가 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그렇게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정말 그렇게 감사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괜히 나 자신을 위로하려고 괜히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린 너무나 많은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요? 좀 주세요. 많이 받았으니까. 예? 자꾸 안 받은 것만 자꾸 보지 말고 좀 나눠줍시다. 예? 그럼 어떻게 나눠줘요? 라는 질문을 좀 해야죠. 아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많이 받은 사람이 그럼 어떻게 나눠줘야 되죠? 라는 질문을 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어떻게 나눠줍니까? 당연히 전도와 제자화입니다. 여러분 선행도 있고 다른 것도 있죠. 그렇게 해도 해야죠. 한 손에 사랑 들고 한 손에 복음 들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선행이 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최선입니까? 아니면 복음이 그 사람을 더 도와줄 수 있는 최선입니까? 당연히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을 더 강조하는 것이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많아져야 되고 세대와 세대에 걸쳐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재생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유익도 있지만 그러니까 전도와 제자 말고 다른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것보다 좀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방법은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행은 제일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많이 받은 우리가 나눠줍시다.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합시다. 그냥 단순히 교회 가자 이거 말고 당신이 직접 복음을 제시를 하세요. 그리고 제자 삼읍시다.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 영혼을 책임을 져봅시다. 그리고 가르쳐요. 훈련시켜요. 그렇게 해봅시다.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생기게 합시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합시다. 스스로 성장하게 합시다.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가 많이 받았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명 받았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되셨음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